한국에서 무언가가 움직이고 있습니다. 보이지 않는 차원에서 문이 열리고 있어요. 2024년 12월 어느 새벽, 텍사스 오스틴의 작은 기도실에서 한 여인이 눈을 감은 채 떨리는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그녀의 이름은 신디 제이커스. 1989년 베를린 장벽 붕괴를 1년 전에 정확히 예언했던 그 여인, 2008년 금융 위기를 미리 경고했던 바로 그 사람입니다. 그리고 이번에 그녀가 본 것은 대한민국이었습니다. 당시 그녀와 함께 기도하던 중보자들은 훗날 이렇게 증언합니다. 그 순간 방 안의 공기가 달라졌어요. 마치 무게가 실리는 것 같았습니다. 그녀는 눈물을 흘리며 계속해서 한국이라는 단어를 반복했죠. 대부분은 단순한 영적 체험으로 여겼습니다. 그러나 이상한 일은 그날 이후로 벌어지기 시작합니다. 그녀의 예언은 한국 기독교계로 빠르게 퍼져나갔고 사람들은 말하기 시작했습니다. 2016년이 다르다고, 그의 무언가 거대한 변화가 온다고. 단순한 종교적 열정일까요? 아니면 정말로 보이지 않는 세계에서 무언가가 준비되고 있는 걸까요? 더 놀라운 건 그녀가 본 비전의 구체성입니다. 100만 명의 기도 소집, V의 대이동, 5번의 흔들림, 그리고 마지막 경고이. 모든 것이 2016년 한반도에서 일어날 것이라는 예언. 그녀는 왜 하필 한국을 지목했을까요? 그리고 100만 명이라는 숫자는 무엇을 의미하는 걸까요? 여러분, 우리는 지금 거대한 영적 전환의 입구에서 있는지도 모릅니다. 지금부터 우리는 이 미스터리의 중심으로 들어갑니다. 다음에서는 신디 제이커스가 실제로 예언했던 세계의 사건들과 그 놀라운 적중률의 비밀을 파헤쳐 보겠습니다. 신디 제이콥스가 남긴 말들은 단순한 종교적 수사가 아니었습니다. 그녀는 실제로 세계 곳곳에서 일어날 거대한 변화들을 수년 전에 정확히 예언해 왔습니다. 그리고 그 기록들은 모두 영상과 문서로 남아 있습니다. 1988년 그녀는 한 집회에서 이렇게 말했습니다. 장벽이 무너지고 돈과 서가 하나가 될 것입니다. 사람들은 거리로 쏟아져 나와 자유를 외칠 것입니다. 당시 사람들은 불가능하다고 여겼습니다. 냉전은 영원할 것처럼 보였으니까요. 그러나 불과 1년 뒤 1989년 11월 9일 베를린 장벽이 무너졌고 유럽의 지도는 완전히 다시 그려졌습니다. 그녀가 본 비전은 정확히 현실이 되었습니다. 이 예언이 적중한 직후 그녀의 이름은 전 세계로 퍼져나가기 시작합니다. 사람들은 그녀를 현대 예언자 하늘의 통로라 부르기 시작했죠. 하지만 그것은 시작에 불과했습니다. 2007년 그녀는 또다시 경고합니다. 내년에 세계 경제에 큰 흔들림이 올 것입니다. 사람들은 집을 잃고 돈을 잃을 것입니다. 그러나 이것은 새로운 질서를 위한 준비입니다. 당시 미국 경제는 호황이었습니다. 부동산 가격은 치솟았고 사람들은 더 많이 빌리고 더 많이 썼습니다. 그런데 2008년 9월 리먼 브라더스가 파산하며 전 세계는 금융위기에 휩싸였습니다. 그녀의 경고는 또다시 현실이 되었습니다. 심지어 그녀는 국가의 운명마저도 예고했습니다. 아르헨티나의 부흥이 올 것입니다. 경제가 무너진 그곳에서 하나님의 손길이 나타날 것입니다. 이 말이 나온 지 얼마 후 아르헨티나에는 실제로 대규모 부흥 운동이 일어났고 수많은 사람들이 교회로 몰려들었습니다. 현지 언론조차 이를 기적이라 불렀지요. 제이커스는 마치 시간의 장막 너머를 들여다보는 듯 말합니다. 저는 보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보여주시는 장면들을 그대로 전할 뿐입니다. 미국 정부조차도 그녀의 말을 무시할 수 없게 되었고 일부 정치인들은 비공식적으로 그녀에게 자문을 구했다는 소문도 돌았습니다. 중요한 거니 다음입니다. 그녀는 말했습니다. 다음은 동쪽입니다. 아시아의 작은 나라가 세계의 중심이 될 것입니다. 그리고 지도 위에 그녀는 분명히 한반도를 가리킵니다. 사람들은 묻습니다. 중국을 말하는가? 일본을 말하는가? 그녀는 고개를 저었습니다. 아닙니다. 분단된 그 땅입니다. 전쟁의 상처가 아직 남아있는 그곳입니다. 여러분, 예언은 항상 결과로 증명됩니다. 그렇다면 지금까지 그녀가 맞춘 예언들 앞에서 우리는 무엇을 느껴야 할까요? 우연이라 치부하기엔 너무도 정확하고 단순한 추측이라 넘기기엔 너무도 구체적입니다. 그녀는 지금도 예언을 멈추지 않습니다. 그리고 그녀가 마지막으로 입을 연 대상은 바로 대한민국이었습니다. 하늘의 공급 창고가 열리고 있습니다. 한국에서 부위의 이전이 시작될 것입니다. 신디 제이콥스는 2024년 말한 집회에서 눈을 감은 채 이 말을 남겼습니다. 그리고 이 예언은 단순한 은유가 아니라 2026년 한국의 경제 구조를 바꿀 초자연적 현상으로 해석되기 시작합니다. 그녀는 왜 부의 이전이라는 표현을 썼을까요? 그녀는 이를 이렇게 묘사했습니다. 악인의 손에 쌓여있던 재물이 의인의 손으로 옮겨갈 것입니다. 이것은 인간의 노력이 아닙니다. 하늘이 움직이는 것입니다. 경제 전문가들은 이 말을 어떻게 해석할까요? 첫째, 기존 권력의 부가 재분배된다. 둘째, 새로운 경제 주체들이 등장한다. 셋째, 예상치 못한 방식으로 돈의 흐름이 바뀐다. 신디 제이콥스는 이들이 순차적으로 일어난다고 했습니다. 이는 한 시대가 새로운 경제, 질서를 통해 변화한다는 신호처럼 느껴집니다. 그리고 그녀가 남긴 또 하나의 말, 이분은 개인의 사치를 위한 것이 아닙니다. 마지막 영혼, 수술을 위한 것입니다. 이는 단순한 경제적 변화가 아니라 영적 목적을 가진 재정의 이동을 뜻하는 말로 해석됩니다. 그녀는 이어 말합니다. 부자가 가난해지는 것이 아닙니다. 가난한 자가 갑자기 부자가 되는 것도 아닙니다. 그보다는 자원이 올바른 곳으로 흘러가는 것입니다. 공급의 재배치, 통로의 변경, 그리고 목적의 전원이 동시에 예고된 셈입니다. 그리고 실제로 2025년 한국 경제는 예측 불가능한 변동성을 보이고 있습니다. 특히 이 예언이 기도운동과 연결된다는 점은 의미장합니다. 제이콥스는 기도가 하늘의 금고를 여는 열쇠라고 했습니다. 인간의 기도가 초자연적 공급을 촉발시킨다는 것이죠. 그렇다면 100만 명의 기도는 어떤 결과를 가져올까요? 그녀는 마지막 단서를 남깁니다. 씨앗이 열매를 맺습니다. 조상들이 눈물로 심은 기도가 이제 수확의 때를 맞습니다. 세대를 건너뛴 응답, 시간차 축복, 그리고 영적 상속의 개념입니다. 한국 기독교 역사 속 순교자들의 기도, 새벽을 깨운 어머니들의 눈물, 산, 위에서 부르짖었던 중보자들의 간구가 지금 이 시대에 폭발적으로 나타난다는 암시입니다. 여러분, 2026년은 단순한 경제 회복의 해가 아닐 수 있습니다. 신디 제이콥스는 부위에 이전을 두고 이렇게 말했습니다. 이것은 축복이면서 동시에 시험입니다. 받은 자가 어떻게 사용하느냐에 따라 나라의 운명이 달라집니다. 그렇다면 이 부은 누구에게 주어질까요? 어떤 목적으로 사용될까요? 아니면 이것 자체가 거대한 영적 함정일 수도 있을까요? 그녀는 떠나기 전
한 가지 경고를 남겼습니다. 돈을 사랑하는 자는이 축복을 받지 못할 것입니다. 오직 나눔을 준비한 자만이 통로가 됩니다. 신디 제이콥스가 남긴 가장 강렬한 메시지. 그것은 단순한 숫자가 아니라 역사를 바꿀 영적 임계점이었습니다. 100만 명이 동시에 기도할 때 하늘이 움직입니다. 이 말은 무엇을 의미할까요? 한국 기독교 역사를 되짚어보면 100만이라는 숫자는 낯설지 않습니다. 1909년부터 1911년까지 벌어졌던 100만 명 구령 운동이 있었습니다. 당시 한국의 기독교인은 고작 14만 명에서 20만 명 정도였지만 선교사들과 신자들은 100만 명 전도라는 불가능해 보이는 목표를 세웠습니다. 그리고 그들은 매일 기도하며 거리로 나갔습니다. 결과는 어땠을까요? 목표 100만 명에는 미치지 못했지만 그 운동 이후 한국 기독교는 폭발적으로 성장했습니다. 1907년 평양 대부흥의 불길은 전국으로 번졌고 한반도는 기도의 땅으로 변모했습니다. 100만이라는 숫자 자체가 아니라 그 숫자를 향한 열정이 역사를 바꾼 것입니다. 신디 제이콥스는 이 역사를 알고 있었을까요? 그녀는 분명히 말했습니다. 한국에는 기도의 DNA가 있습니다. 그 DNA가 다시 깨어날 때입니다. 1903년 원산 부흥, 1907년 평양 대부흥, 1973년 빌리 그레암 집회, 1984년 여의도 주년 집회까지 한국은 늘 기도로 새 역사를 열어왔습니다. 그렇다면 2026년 100만 명의 기도는 무엇을 열까요? 제이커스는 이들의 일치된 기도는 악한 원세 구조를 흔들 강력한 영적 주파수를 방출할 것이라고 했습니다. 마치 여리고 성벽이 나팔소리 무너진 것처럼 보이지 않는 차원의 장벽들이 무너진다는 것입니다. 그녀는 100만 명을 중보의 군대라고 불렀습니다. 각자가 전사입니다. 무기를 든 군인이 아니라 무릎을 꿇은 용사입니다. 이들이 동시에 기도하는 순간 하늘과 땅 사이에 다리가 놓이고 그 다리를 통해 응답이 쏟아진다는 비전입니다. 흥미로운 것은 그녀가 구체적인 시간까지 언급했다는 점입니다. 새벽입니다. 해가 뜨기 전 어둠이 가장 짙을 때 100만 명이 일어나 기도해야 합니다. 한국의 새벽 기도 전통과 정확히 일치하는 말입니다. 1907년 평양 대부흥도 새벽 기도회에서 시작되었습니다. 그리고 그녀는 이렇게 덧붙였습니다. 이것은 명령이 아닙니다. 초대입니다. 하나님께서 100만 명을 부르고 계십니다. 응답하는 자만이 그 역사의 일부가 될 것입니다. 강제가 아닌 자발적 참여, 의무가 아닌 은혜의 기회로 제시된 것입니다. 일부 비판자들은 묻습니다. 100만 명이라는 숫자가 정말 중요합니까? 적은 수의 진실한 기도가 더 낫지 않습니까? 그러나 성경을 보면 숫자는 때로 중요했습니다. 기드온의 300명, 오순절의 120명, 그리고 요한계시록의 14만사 명까지 숫자는 단순한 수량이 아니라 완전함과 성취의 상징이었습니다. 제이콥스는 100만 한국이 감당할 수 있는 최소 임계치라고 했습니다. 그보다 적으면 충분하지 않고 그보다 많으면 더 좋다는 것입니다. 하지만 최소한 100만이 모여야 하늘이 반응한다는 예언입니다. 그렇다면 지금까지 얼마나 모였을까요? 2025년 현재 한국의 기독교인 수는 약 1000만 명입니다. 100만 명은 그중 10분의 1입니다. 불가능한 숫자가 아닙니다. 그러나 단순히 숫자를 채우는 것이 아니라 같은 마음, 같은 영, 같은 목적으로 모이는 것이 관건입니다. 신디 제이커스는 마지막으로 이렇게 말했습니다. 100만이 모이는 날 여러분은
하늘이 찢어지는 소리를 들을 것입니다. 26년 한국에 5번의 흔들림이 올 것입니다. 신디 제이콥스가 이 말을 했을 때 사람들은 두려움에 떨었습니다. 흔들림이라는 단어는 보통 재앙을 의미하니까요. 그러나 그녀는 즉시 덧붙였습니다. 이것은 심판이 아닙니다. 정화입니다. 깨어남을 위한 하나님의 자비로운 경고입니다. 그렇다면 5번의 흔들림은 무엇일까요? 그녀는 이를 5가지 영역으로 구분했습니다. 첫 번째 흔들림은 정치입니다. 권력의 자리가 흔들릴 것입니다. 사람들이 믿었던 구조가 무너지고 새로운 질서가 요구될 것입니다. 2025년 한국의 정치 상황을 보면 이미 그 징조가 나타나고 있습니다. 탄핵과 복귀, 분열과 대립 속에서 국민은 지쳐가고 있습니다. 페이크업스는 이 흔들림을 통해 거짓된 것이 드러나고 진실한 지도자가 부름받을 것이라고 했습니다. 두 번째 흔들림은 재정입니다. 돈의 흐름이 바뀔 것입니다. 안전하다고 여겼던 것이 무너지고 가치 없다 여겼던 것이 올라갈 것입니다. 부동산, 주식, 암호화폐까지 모든 자산 시장이 요동칠 것이라는 예언입니다. 그러나 그녀는 이 흔들림은 파괴가 아니라 재배치라고 강조했습니다. 잘못된 곳에 쌓인 부가 올바른 곳으로 이동하는 과정이라는 것입니다. 세 번째 흔들림은 자연입니다. 땅이 흔들리고 하늘이 요동칠 것입니다. 그러나 이것은 땅의 분노가 아니라 하늘의 신호입니다. 지진, 폭우, 폭 같은 자연재해가 예고되었습니다. 한국은 지진 안전지대였지만 최근 몇 년간 지진 비인도가 증가하고 있습니다. 기후변화로 인한 이상, 기후도 심해지고 있지요. 제이콥스는 자연의 흔들림은 사람들을 겸손하게 만들 것이라고 했습니다. 네 번째 흔들림은 하늘입니다. 영적 세계가 흔들릴 것입니다. 보이지 않던 것이 보이기 시작하고 들리지 않던 것이 들릴 것입니다. 이것은 가장 신비로운 예언입니다. 많은 사람이 동시에 초자연적 체험을 하고 꿈과 환상이 증가한다는 것입니다. 요엘서의 예언처럼 젊은이가 환상을 보고 늙은이가 꿈을 꾸는 시대가 온다는 것이죠. 5번째 흔들림은 교회입니다. 가장 마지막으로 교회 내부가 흔들릴 것입니다. 형식과 전통이 흔들리고 본질만 남을 것입니다. 이것이 가장 고통스러운 흔들림입니다. 왜냐하면 안전하다고 여겼던 종교, 시스템 자체가 도전받기 때문입니다. 제이콥스는 교회가 세상을 흔들기 전에 먼저 교회 자신이 흔들려야 한다고 했습니다. 그렇다면 이 5번의 흔들림은 언제 올까요? 그녀는 순차적으로 오지 않습니다. 동시다발적으로 일어날 것입니다. 라고 했습니다. 정치가 흔들리는 동시에 경제가 요동치고 자연이 신호를 보내며 영적 세계가 열리고 교회가 정화되는 일이 한꺼번에 벌어진다는 것입니다. 사람들은 두려워합니다. 그러나 제이콥스는 두려워하지 마십시오. 흔들림 이후에 견고함이 옵니다. 라고 위로했습니다. 히브리서 12장 27절의 말씀처럼 흔들리는 것들은 제거되고 흔들리지 않는 나라만 남는다는 것입니다. 그녀는 마지막으로 이렇게 말했습니다. 흔들림을 두려워하는 자는 무너질 것이고 흔들림을 기대하는 자는 일어설 것입니다. 빨간색과 파란색 기운이 보입니다. 보이지 않는 전쟁이 치열해지고 있습니다. 앤디 제이커스가 이 비전을 받았을 때 그녀는 2가지 색깔을 보았다고 합니다. 하나는 불처럼 타오르는 빨간색, 다른 하나는 얼음처럼 차가운 파란색. 이 두 색이 한반도 위에서 격렬하게 충돌하고 있었다는 것입니다. 영적 전쟁이란 무엇일까요? 보이는 세계 넘어 보이지 않는 차원에서 벌어지는 선과 악의 대결입니다.
에베소서 6장 12절은 말합니다. 우리의 씨름은 혈과 육을 상대하는 것이 아니요 통치자들과 권세들과 이 어둠의 세상 주관자들과 하늘에 있는 악의 영들을 상대함이라. 바로 이 전쟁이 한국 상공에서 벌어지고 있다는 것입니다. 제이콥스는 빨간색을 성령의 불로 해석했습니다. 정화하고 새롭게 하며 능력을 주는 하나님의 임재를 상징합니다. 반면 파란색은 냉소와 무관심의 영입니다. 믿음을 쉽게 만들고 열정을 잃게 하며 체념하게 만드는 어둠의 세력이죠. 그녀는 지금 한국 교회는 이 두 영 사이에서 갈등하고 있습니다. 라고 진단했습니다. 한편에서는 부흥을 외치고 기도하며 금식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다른 한편에서는 형식에 갇히고 세속에 물들며 미지근해진 사람들이 있습니다. 이 두 세력의 충돌이 곧 영적 전쟁의 본질이라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이 전쟁에서 승리하려면 어떻게 해야 할까요? 제이콥스는 미지근한 신앙을 버리고 성령의 불로 돌아가야 합니다라고 강조했습니다. 요한계시록 3장 16절에 라오디기아 교회처럼 뜨겁지도 차갑지도 않은 상태는 가장 위험하다는 것입니다. 그녀는 구체적인 무기를 제시했습니다. 첫째, 회개입니다. 개인의 죄뿐 아니라 세대의 죄, 나라의 죄를 회개해야 합니다. 다니엘이 이스라엘의 죄를 자신의 죄처럼 고백했던 것처럼 중보적 회개가 필요하다는 것입니다. 둘째, 기도입니다. 그러나 형식적 기도가 아니라 영과 진리로 드리는 기도여야 합니다. 한국은 새벽 기도의 나라입니다. 그러나 습관만 남고 능력이 사라진 기도는 무용하다는 경고입니다. 셋째, 말씀입니다. 성경을 읽는 것이 아니라 성경이 나를 읽게 해야 합니다. 말씀이 검처럼 우리를 찔러 뼈와 골수를 쪼개고 마음의 생각과 뜻을 판단하게 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넷째, 찬양입니다. 찬양은 어둠을 물리치는 강력한 무기입니다. 사울 왕을 괴롭히던 악령이 다윗의 수금소리에 물러갔던 것처럼 진정한 예배는 영적 세력을 무너뜨린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제이콥스는 마지막으로 일치입니다 라고 강조했습니다. 분열된 군대는 싸우기 전에 이미 패배한 것입니다. 교단과 교파를 넘어 한 마음 한 뜻으로 써야 합니다. 100만 명의 기도가 강력한 이유도 바로 이 일치 때문입니다. 그녀는 경고합니다. 빨간색이 파란색을 이기느냐, 파란색이 빨간색을 삼키느냐는 여러분의 선택에 달렸습니다. 방관자는 없습니다. 중립도 없습니다. 미지근함은 곧 패배를 의미합니다. 그리고 그녀는 마지막 비전을 나눕니다. 저는 한반도 위에 거대한 불기둥이 솟아오르는 것을 보았습니다. 그 불이 사방으로 퍼져나가 아시아 전체를 밝히고 있었습니다. 한국이 단지 자국의 부흥만 경험하는 것이 아니라 아시아 선교의 불씨가 된다는 예언입니다. 여러분, 영적 전쟁은 이미 시작되었습니다. 문제는 우리가 어느 편에서 있느냐입니다. 불의 편입니까? 얼음의 편입니까? 아니면 아직도 방관자로 남아 있습니까? 신디 제이커스는 외칩니다. 일어나십시오. 잠에서 깨어나십시오. 전쟁은 기다려주지 않습니다. 조상들이 심은 씨앗이 이제 열매를 맺습니다. 열매를 맺습니다. 신디 제이커스가 본 아름다운 비전 중 하나는 바로 이것이었습니다. 한국의 과거와 현재와 미래가 하나의 타임라인으로 연결되어 있고 그 연결고리가 바로 기도라는 것입니다. 그녀는 저는 100년 전 한국 땅을 보았습니다 라고 시작했습니다. 가난한 조선시대 말기 일제 강점기 아래 신음하던 그 땅에서 어머니들이 울며 기도하고 있었습니다. 자식을 위해, 나라를 위해
민족을 위해 눈물로 씨를 뿌리고 있었죠. 실제로 1907년 평양 대부흥 때 수많은 사람이 밤새 통곡하며 회개했습니다. 1919년 3.1 운동 직전 기독교인들은 독립을 위해 금식하며 기도했습니다. 1950년 한국 전쟁 중에도 비난민 교회에서는 찬송과 기도가 멈추지 않았습니다. 제이콥스는 그 기도들이 사라지지 않았습니다. 라고 말합니다. 하나님은 모든 기도를 금대접에 담아 복원하십니다. 시간이 되면 그 향이 하늘에서 땅으로 쏟아집니다. 요한계시록 5장 8절의 그림입니다. 각 짐승과 24장로들이 검은 거와 향이 가득한 금대접을 가졌으니 이 향은 성도의 기도들이라. 그렇다면 언제 쏟아질까요? 지금입니다. 2026년이 바로 그 시점입니다. 제이커스는 이를 세대적 보상이라고 불렀습니다. 한 세대가 뿌린 씨앗을 다음 세대가 거둔다는 원리입니다. 구약 시대에도 이런 일이 있었습니다. 아브라함이 받은 약속은 이삭에게서 이루어지기 시작했고 야곱에게서 확대되었으며 요셉을 통해 온 가족을 살렸습니다. 모세가 시작한 출애굽은 여호수아가 완성했습니다. 다윗이 준비한 성전은 솔로몬이 건축했습니다. 제이콥스는 한국의 순교자들, 새벽을 깨운 중보자들, 산 위에서 부르짖던 기도 용사들이 뿌린 씨앗이 이제 배의 열매로 나타날 것이라고 선포했습니다. 구체적으로 어떤 열매일까요? 첫째, 영혼의 대추수입니다. 한 번도 교회에 가본 적 없는 사람들이 물밀듯이 몰려올 것입니다. 사도행전 2장 오순절처럼 하루에 3,000명, 5,000명씩 믿음을 고백하는 일이 일어난다는 것입니다. 둘째, 치유와 기적입니다. 의학으로 설명할 수 없는 일들이 연속적으로 발생할 것입니다. 암이 사라지고 불치병이 낫고 죽어가던 사람이 살아나는 일이 일어난다는 예언입니다. 셋째, 회복과 화해입니다. 깨어진 가정이 회복되고 원수 같던 사람들이 화해할 것입니다. 개인적 차원뿐 아니라 국가적 차원에서도 오랜 갈등이 풀린다는 암시입니다. 넷째, 부흥과 선교입니다. 한국에서 시작된 불길이 전 세계로 번져나갈 것입니다. 과거 한국이 선교를 받은 나라였다면 이제는 선교를 보내는 나라가 될 것이고 그 영향력은 아시아를 넘어 전 세계로 확장될 것이라는 비전입니다. 제이콥스는 특별히 젊은 세대를 강조했습니다. 이 세대적 수학의 주인공은 젊은이들입니다. 부모와 부모 세대가 뿌렸다면 자녀 세대가 거을 것입니다. 요엘서 2장 28절의 예언처럼 그 후에 내가 내 영을 만민에게 부어주리니 너희 자녀들이 장래를 말할 것이며 라는 말씀이 성취된다는 것입니다. 그녀는 묻습니다. 여러분의 조상이 무엇을 심었습니까? 그들의 눈물과 기도를 기억합니까? 만약 기억한다면 지금은 그 씨앗이 자라고 있다는 증거들을 볼 때입니다. 실제로 한국은 전 세계에서 가장 빠르게 성장한 기독교 국가 중 하나입니다. 100년 만에 인구의 30% 가까이가 기독교인이 되었습니다. 세계 최대 교회들이 한국에 있고 선교사 파송은 미국 다음으로 많습니다. 이것이 우연일까요? 제이콥스는 아닙니다. 이것은 씨앗의 법칙입니다. 라고 단언합니다. 뿌린 대로 거둡니다. 그리고 거둘 때가 되었습니다. 그녀는 마지막으로 이렇게 권면합니다. 여러분도 씨를 뿌리십시오. 다음 세대를 위해 기도하십시오. 100년 후 여러분의 후손들이 여러분이 심은 씨앗의 열매를 거둘 것입니다. 미지근함이 가장 큰 적입니다. 신디 제이콥스가 한국 교회를 향해 던진 가장 날카로운 경고가 바로 이것이었습니다. 냉서도 아니고 열심도 아닌 미지근한 상태. 요한계시록 3장
15절부터 16절에 라오디기아 교회에 대한 책망이 떠오릅니다. 네가 차지도 아니하고 뜨겁지도 아니하도다. 네가 차든지 뜨겁든지 하기를 원하노라. 네가 이같이 미지근하여 뜨겁지도 아니하고 차지도 아니하니 내 입에서 너를 토하여 버리리라. 제이콥스는 한국 교회는 과거의 영광에 취해 있습니다 라고 진단했습니다. 1970년대와 1980년대의 부흥을 기억하며 그때가 다시 오기를 바라지만 정작 지금은 안주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교회는 커졌지만 능력은 약해졌고 숫자는 많지만 영향력은 줄어들었습니다. 형식은 있으나 능력은 부인하는 자들이 되었습니다. 모데후서 3장 5절의 경고가 현실이 되고 있다는 것입니다. 예배는 드리지만 변화가 없고 기도는 하지만 응답이 없으며 헌금은 내지만 축복이 없습니다. 왜일까요? 제이콥스는 마음이 식었기 때문입니다. 라고 답합니다. 처음 사랑을 잃어버렸습니다. 에베소 교회에 대한 책망이 그대로 적용됩니다. 행함은 있지만 사랑이 없고 수고는 하지만 열정이 없습니다. 그렇다면 어떻게 다시 뜨거워질 수 있을까요? 성령의 불로 돌아가야 합니다. 제이커스는 이것을 회복의 핵심 열쇠로 제시했습니다. 오순절, 다락방의 경험, 사도행전의 능력, 초대교회의 순수함을 회복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녀는 성령의 부른내 바지를 태웁니다 라고 설명했습니다. 첫째, 죄를 태웁니다. 둘째, 자를 태웁니다. 셋째, 세상을 태웁니다. 넷째, 두려움을 태웁니다. 이 네 가지가 다 버릴 때 비로소 순수한 예배와 능력 있는 기도가 회복된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녀는 구체적인 실천 방법을 제시했습니다. 매일 아침 성령님을 초청하십시오. 말씀을 묵상하고 기도하며 찬양하십시오. 형식이 아니라 진심으로 하십시오. 간단해 보이지만 매일 실천하기는 쉽지 않습니다. 그러나 이것이 미지근함을 깨는 유일한 방법이라는 것입니다. 제이콥스는 특별히 젊은 세대에게 호소했습니다. 여러분은 형식에 갇히지 마십시오. 종교가 아니라 관계를 추구하십시오. 젊은이들이 교회를 떠나는 이유는 복음 자체를 거부해서가 아니라 형식적이고 위선적인 종교, 생활을 견딜 수 없기 때문이라는 것입니다. 진짜를 보여주십시오. 말씀이 살아있고 기도가 응답되며 성령이 역사하는 교회를 만드십시오. 그녀는 이것이 다음 세대를 붙잡을 유일한 방법이라고 강조했습니다. 그리고 그녀는 경고합니다. 시간이 많다. 2026년은 기회의 해이지만 동시에 마지막 경고의 해일 수도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한국 교회에 주시는 마지막 기회일 수 있다는 것입니다. 이 기회를 놓치면 라오디기아 교회처럼 입에서 토해진다는 무서운 경고입니다. 제이콥스는 호소합니다. 미지근함을 회개하십시오. 다시 불붙으십시오. 성령의 불로 돌아오십시오. 그녀는 마지막으로 이렇게 선포합니다. 2026년 한국에서 새로운 오순절이 일어날 것입니다. 그러나 준비된 자만이 그 불을 받을 것입니다. 100만 명이 모이는 날 역사가 바뀝니다. 신디 제이콥스의 모든 예언은 결국에 한 문장으로 수렴됩니다. 숫자가 중요한 것이 아니라 그 숫자가 상징하는 일치와 헌신이 중요하다는 것입니다. 100만 명이 각자의 자리에서 각자의 방식으로 기도하는 것이 아니라 한 마음, 한 뜻으로 같은 목적을 향해 나아갈 때 하늘이 응답한다는 것입니다. 그녀는 저는 그날을 보았습니다라고 증언합니다. 10,000명이 무릎을 꿇는 순간 하늘이 찢어지고 하나님의 영광이 쏟아지는 것을 보았습니다. 이것은 단순한 상상이 아니라 영적 차원에서 실제로 본 비전이라는 것입니다.
2026년은 언제 올까요? 이미 가까이 왔습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무엇을 준비해야 할까요? 제이콥스는 세 가지를 제시했습니다. 첫째, 회개입니다. 개인의 죄를 회개하고 가정의 죄를 회개하며 나라의 죄를 회개하십시오. 다니엘처럼 중보적 회개가 필요합니다. 내가 짓지 않은 죄도 우리 민족의 죄로 고백하는 것입니다. 둘째, 기도입니다. 매일 정해진 시간에 무릎을 꿇으십시오. 다니엘이 하루 3번 예루살렘을 향해 기도했던 것처럼 규칙적이고 헌신적인 기도 생활이 필요합니다. 새벽 기도의 전통을 회복하고 철야, 기도의 능력을 경험해야 합니다. 셋째, 일치입니다. 교단과 교파의 벽을 넘어 하나가 되십시오. 사도행전 9장 오순절에 120명이 다락방에 모였을 때 그들은 마음을 같이하여 전혀 기도에 힘썼습니다. 분열된 상태에서는 성령이 부어지지 않습니다. 제이콥스는 이 세 가지가 준비되면 100만 명은 저절로 채워질 것이라고 말합니다. 숫자를 채우기 위해 동원하는 것이 아니라 진심으로 회개하고 기도하며 일치하는 사람들이 모이다 보면 자연스럽게 100만이 된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녀는 100만이 채워지는 순간 한국은 변합니다 라고 선포합니다. 정치가 변하고 경제가 변하며 사회가 변하고 문화가 변합니다. 무엇보다 사람의 마음이 변합니다. 그녀는 마지막 비전을 나눕니다. 저는 한반도에서 빛이 터져 나오는 것을 보았습니다. 그 빛이 북쪽으로 올라가 평양을 밝히고 서쪽으로 가서 중국을 비추며 남쪽으로 내려가 동남아시아를 동쪽으로 가서 일본을 밝혔습니다. 한국이 아시아 선교의 등대가 된다는 예언입니다. 그리고 저는 들었습니다. 하늘에서 음성이 들렸습니다. 잘하였도다. 착하고 충성된 종아. 마태복음 27장의 달란트 비유가 현실이 되는 순간입니다. 여러분, 지금까지 신디 제이콥스가 남긴 예언을 종합해보면 한 가지 분명한 메시지가 드러납니다. 2026년 대한민국은 선택의 기로에 서게 될 것입니다. 무흥이냐, 쇠퇴냐, 각성이냐, 침체냐, 축복이냐, 저주냐의 갈림길입니다. 그 선택은 누가 할까요? 정치인이 아닙니다. 경제인이 아닙니다. 종교 지도자만의 목도 아닙니다. 바로 당신입니다. 이 글을 읽고 있는 당신, 지금 숨쉬고 있는 당신이 그 선택의 주인공입니다. 100만 명 중 한 명이 되시겠습니까? 부위의 이전의 통로가 되시겠습니까? 흔들림 속에서 견고히 서시겠습니까? 영적 전쟁의 용사가 되시겠습니까? 세대적 수학을 거두시겠습니까? 미지근함을 버리고 성령의 불로 돌아오시겠습니까? 신디 제이콥스는 떠났습니다. 더는 그녀에게 새로운 예언을 들을 수 없습니다. 하지만 그녀가 남긴 메시지는 여전히 살아있고 여전히 우리를 부르고 있습니다. 그녀의 마지막 말이 귀가에 울립니다. 기회는 오지 않습니다. 그것은 스스로 만드는 것입니다. 2026년을 기다리지 마십시오. 지금부터 준비하십시오. 오늘부터 회개하십시오. 이 순간부터 기도하십시오. 하늘의 문은 열렸습니다. 공급의 창고는 준비되었습니다. 100만 명의 자리는 비어 있습니다. 이제 당신의 선택만 남았습니다. 일어나시겠습니까? 무릎 꿇으시겠습니까? 함께 하시겠습니까? 역사는 기다리지 않습니다. 2026년은 곧 옵니다. 그날 당신은 어디에서 있을까요? 100만 명 중 한 명으로 역사의 일부가 되어 있을까요? 아니면 방관자로 남아 후회하고 있을까요? 지금 이 순간 결정하십시오. 지금 이 순간 무릎을 꿇으십시오. 지금 이 순간 기도를 시작하십시오. 하늘은 응답할 준비가 되어 있습니다.
땅은 변화를 갈망하고 있습니다. 100만 명의 기도가 모이는 날 한국은 새로운 역사를 쓰게 될 것입니다. 그날 당신도 함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이 영상이 도움이 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여러분의 작은 응원이 더 많은 진실을 전하는 힘이 됩니다. 댓글로 여러분의 생각을 나눠주세요. 함께 기도하고 함께 준비하는 우리가 되기를